요즘에 갑작스러운 그런 폭우로 인해 가지고 또 참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자연 현상들을 우리는 직접 이렇게 목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 줄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23편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게 되고 더욱더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과 3절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이 우리는 해결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식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영원히 소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소생된다는 것이 참 중요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시편 23편에서 1, 2, 3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참 평온하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1, 2, 3절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사모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4절을 가게 되면 완전히 배경이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히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완전히 배경이 바뀌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얘기는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림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망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사망의 그늘, 그림자가 둘러싸여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시편 23편에서 말씀했을 때 한번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을 목자가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편안하게 이제 잠도 자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자가 이 양들을 항상 거기에 놔두는 건 아니다고 그랬어요. 이제 목자는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또 풀밭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또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잠을 자고 쉬고 있을 때 목자는 다른 데로 또 찾는 것이지요. 찾다가 보면은 골짜기로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풀이 좋은 곳은 골짜기를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양들을 그 푸른 풀밭으로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골짜기를 지나가야 풀밭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골짜기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골짜기가 참 험난하고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양은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양은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양만 따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목자만 따라가는 건데, 이 양이 겁이 많은데 그래도 목자를 따라가요. 그렇지만 환경은 낭떠러지, 여러 가지 절벽, 양들 입장에서는요, 목숨을 내놓고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목동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그런 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면서 다윗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다윗을.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 양이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은 너무 잘 압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고자 하는 이때부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윗이 이제 평탄대로를 걷고 왕위로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이 다윗은 엄청 고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야 되는 거죠. 무려 13년 이상 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어디에서 다니느냐? 광야에서 다녀요. 광야가 바로 들킬 수가 있고요. 숨을 데도 많지 않고 너무 잡히기가 좋은 곳이 광야란 말이죠. 사울은 3,000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추격하고 여기저기에 정보원을 둬서 다윗이 이리 가면은 이쪽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저쪽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또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왕이 됐죠. 실질적으로. 왕이 돼서 정말 편안한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또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또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도망다녀요. 자기 아들에게 그런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다윗은 또 자기 아들에게 도망다녀요.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또 죄를 범했을 때 또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되고요. 이렇게 다윗의 삶을 보니까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의 2절에 있는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 이것보다도 오늘 4절에 있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여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살이가 어떤 평안하다 뭐하다 이런 것들은 별로 기억이 없고 항상 눈만 뜨면은 근심이요 걱정이요 괴로움이요 뭐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사망의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부자야, 돈도 많아, 참 잘 살고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그 가정에 그러한 고통과 번뇌, 어려움, 근심, 걱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내가 고달프고 고난이 오면 다른 사람도 그러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그늘, 이 사망의 그림자는 항상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다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고난, 그 괴로움, 그 역경 이런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이렇게 4절에 정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다윗이 음침한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내가 그 사망의 그림자를 지나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주변에 보십시오. 그냥 다 두려움이에요. 다 두려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죠. 내가 이렇게 죽을라나 저렇게 죽을라나, 나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뭐 벌벌 떠는 사람도 많고, 죽음의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요. 두려운 겁니다. 내 몸,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두려워해, 누구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가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뭐 자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악한 원수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오늘도 내일도 찾고 다닙니다. 지금도 찾고 있어요. 예배당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요. 지금도 악한 원수마귀는 찾고 있어요. 고성능 안테나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느냐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따라서 다윗처럼 그런 환경에서도 주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강력한 믿음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두려움에 관련된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은요, 시종일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이때는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건너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호수아 자기가 뭔데 이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합하면 뭐 250만 정도 된다 이거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까?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압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고 지키고 보호하는가를 여호수아는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절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신뢰성이 강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온전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거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을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도 다 대가 지불하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것을 십자가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랬습니다. 또 구약성경 보면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을 바꿔보세요. 예수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 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죠.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하죠.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혹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더라도 내가 쫓는다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들한테 의미심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거기에는 형벌이 따른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예수 믿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 않느냐? 하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빨리 해방되라. 씻어라.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계속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계속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뭘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움을 씻을 수가 없죠. 순간순간 두려움입니다. 죽음부터. 모든 게 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다는 거죠.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꼭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뭘 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뭘 하실까 우리에게?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그 정답을 주고 있죠. 마지막에 보니까 뭘 하실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러면 여기에선 다윗이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나를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나를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나를 지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뭔가, 이 부분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꼭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고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 지팡이는, 우리가 지팡이 기억하시죠? 이렇게 위에가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손. 네. 그때 이 지팡이는 뭡니까? 보호용의 보호. 그러니까 양들이 가다가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얼른 그 지팡이로 딱 걸어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얼른 그 지팡이로 사용해가지고 잘 가도록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양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혹시 다른 길로 가더라도 빨리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사용되는 보호용입니다. 보호용. 그래서 양이 가다가 힘들고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그걸로 얼른 해서 또 안아서 또 지나가기도 만들고, 이렇게 이 목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위험한 일, 낭떠러지, 그러면 얼른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양을 이제 품에 안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라. 먹을 것, 물질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광야 40년 동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농사도 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먹었어요. 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옷이 해한 적이 있느냐? 또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뭐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40년 동안 먹이시고 옷 하나 헤이지 않게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지팡이, 이 보호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 이것은 공격용이에요. 공격용이에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맹수들은 어디에선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어디에선가 이 양을 낚아채가기 위해서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방심할 수가 없어요. 늘 긴장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맹수가 나타나서 이 어린 양, 병든 양을 이렇게 낚아채서 죽일까 봐. 그래서 이 막대기는요, 그 맹수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맹수들을 도망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막대기가 필요한 겁니다. 막대기가.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다닐 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가 되셔서 이 사울이 계속해서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공격해서 다윗을 빼앗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심을 다윗은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께서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악한 원수마귀, 내가 알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는 그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막대기로 공격해서 나를 해하지도 못하게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악한 자가 빼앗지도 못하게 하겠다. 빼앗지도 못하겠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보니까 악한 자가 믿는 자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삶의 여정을 임만을 하셔서 늘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뤄 놓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참 고난의 길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잘 알죠. 이들은 바벨론 1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작하는 그때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그 포로 생활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맘대로 먹는 것도 맘대로 못해요.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왕이었던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름도 느끼해가지고 아주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왕이잖아요. 이 왕이 자기만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절대 믿지 못하라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그 이방 나라, 자기네들 민족 말고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면서 하나의 어떤 정책을 펴는데 큰 금신상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누구든 막론하고 거기서 절하고 이것만 섬겨라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의 말에 순종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겼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다윗처럼.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누가 고자질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왜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느냐? 만약에 절하지 않냐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 하고 완전히 너희들을 죽인다. 여기가 말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 친구에게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거기에서 두려워했냐?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떨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에 보면은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합니다. 왜 이 세 친구가 이런 모습이 비춰질까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를 쫓아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은 흘렀어요. 이제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인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눈이 떠야 된다. 이 믿음의 눈이. 이것이 다윗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그림자를 우리가 지날 때에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강력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시고 해방시켰다는 이 믿음을 가진다면 아무리 내가 지금 죽을 환경이 있을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도 나는 다니엘처럼 살아난다. 아멘. 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살아난다. 아멘. 회복된다. 아멘. 반드시 이긴다. 아멘. 승리한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 35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어떤 인간이 저주하느냐, 정죄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서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며 이사야 23장 이 4절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그 모습이 중요한데 이제 가장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으로 이 야성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이제 사라지고 근성이, 근력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근력이 생겨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런 것들이 안 생기면은 아주 나쁘게 담대한 사람인 거예요. 나쁘게 담대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근력이 생겨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근력이 엄청나잖아요. 엄청 힘이 세잖아요.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존재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악한 원수마귀가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가장 중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은혜 받는 일에 중심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온전하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심어진다면 분명히 다윗처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 형편과 사정은 다릅니다. 어려움도 다 다릅니다. 근심 걱정도 다 다릅니다. 삶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나 다 다릅니다. 그리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이 계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반드시 나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반드시 회복된다는 사실,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